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 수고했어요. 예,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건져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그런 현장이고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참 긴박한 위기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본문이 때로는 우리가 이 본문이 나와 상관이 없게 읽혀질 때가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늠한 여자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물론 죄인인 건 나는 인정하지만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처참한 죄는 나는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 여인은 아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속에서 다른 데 신경을 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앞서서 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죠. 이 글씨를 다 쓰시는 모습. 어떤 학자들은 이 글씨가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이런 내용이다 하면서 어느 문건에도 있지 않는 이 글씨의 내용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호기심을 푸는 데에서만 이 본문을 좀 소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꼭 이 본문을 오늘 읽었을 때도 앞으로 읽으실 때도 우리는 모두 다 가늠한 여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여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이 항상 되어야지 됩니다. 왜냐? 우리의 죄는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한다 할 땐 목회자에게는 참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죄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야기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고개를 숙입니다. 성경 보는 척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대면해야지만 우리의 은혜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계속 생각하면서 느끼는 거겠지만 나는 가늠한 여인이고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변론해 주시고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에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에 항상 빠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간음을 짓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누구도 이 여인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간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을 항상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너무 참혹해서 다시는 내가 불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롯의 가족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롯의 자녀들의 사위들한테 같이 가자 그렇게 청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자기 가족만 데리고 가다가 롯의 처가 궁금하기도 했겠죠. 또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터전들이 불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뒤를 돌아보죠.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영적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에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와 같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그런 죄를 지금도 범하고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가늠한 여인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들킨 거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것뿐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참 많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긴 써요. 그러나 저의 약한 부분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 방법대로 좀 편하게 좀 살아보고 싶고, 이거 참 고된 이 길을 좀 잠깐 멈춰보고도 싶고, 나도 그냥 좀 세상 사람들처럼 돈 좀 잘 벌어가지고 편하게 좀 살고 싶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에요, 목사님. 그런 거 죄라고 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음욕만 품어도, 여인을 보고 생각만 해도 죄인이라고 그랬다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잠깐 좀 내려놓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갖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을 때, 영적인 간음, 음욕을 품을 때, 그때 그게 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단에게 빈틈조차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위해 우리가 매 순간 날마다 성경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또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볼 때 간음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음이다. 십계명의 이 성경 속에 619가지의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그 후에도 이제 랍비들이나 그 외에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에 하나씩 더 뭐라고 그럴까요? 법을 이렇게 계속해서 첨가해서 지금은 뭐 말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율법이 지금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619가지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을 얻은 우리 성도들도 이 10계명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계명인데, 그러니까 2부라고 할 수 있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서대로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2번째, 살인하지 마라. 3번째, 간음하지 않아. 제가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워낙 그분을 제가 좀 좋아해서 지금도 그분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분이 좀 특색 있는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신학자신데 이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을 하신 분이시면과 동시에 유대인을 가리키는 랍비 자격증을 따신 분이세요. 우리가 흔히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민족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죠.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 신학을 하는 분이 유대인을 가르치는 랍비 자격을 따는 것은 매우 독특한
제가 공부하기 했을 때만 해도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히브리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특별히 그분이 더 신경 써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던 게 뭐냐? 성경의 문화를 가르쳐 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후에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가르치고 또 서로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적 배경, 장소적 배경을 간과해서는 결코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십계명이라고 이 가늠한 여인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요. 또 놀랍게도 그 용서함을 받는 자리에 흥분해 있던 사람들이 마치 모에 홀린 것처럼 돌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기록됐지만 그 내면 깊숙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왜 여인이 더 큰 은혜를 받았구나. 왜 여기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들이 다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걸로 할 텐데요. 첫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여기 있는 이 요한복음 8장은 7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런데 7장이 언제 있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겠지만 이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갈 때가 있어요.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은 저 북쪽에 있는 촌구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우리처럼 지금 차가 있고 길이 잘 닦여서 그냥 마음 먹고 원하면 내려가고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는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는 어떤 때냐? 절기 때만 가십니다. 절기 때. 우리 한국에서도 절기가 있죠. 광복절 하면 뭡니까? 광복절 하면 대한독립 만세. 36년의 일제의 압제 속에서 그 치욕에서 우리가 독립한 날이 광복절이에요. 또 어떤 절이 있어요? 3.1절. 우리 하면 무슨 날이다 알죠? 개천절. 또 어떤 날이에요?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이 처음 이렇게 세워진 날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10월 3일 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각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그 나라 민족의 중요한 역사의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 어떤 절기가 기억나세요? 제일 첫 번째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또 오순절. 우리가 성령감진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은 유월절로 시작해서 50번째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셨던 유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날, 우리에게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알아셔야 돼요. 그걸 몰라서는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 중요한 날이 뭐냐?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인내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결국에 그들이 살아남고 결국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한 그 기념이 뭐냐?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랍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20살이 됐을 때면 무조건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이 1년에 3번이 되는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무조건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남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지, 어부일을 해야지만 그들이 하루 먹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만약 거기 모든 일을 잠깐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1년에 3번씩이나 간다면 가정이 완전히 굶어 죽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다 항상 갔었죠. 그리고 더 많이 갔었어요. 원하는 대로 가서 자기가 부를 뽐내기도 하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다 할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 못 갔다고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 3번은 다 못 가더라도 꼭 한 번은 가라 했던 때가 언제냐? 제일 중요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거에서 벗어났던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믿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절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어린 양으로서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문설주에 발라진 피, 그래서 죽음을 패스오버 해주는 것,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절기는 이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 3개의 절기가 항상 예수님이 성전에 등장하는 어느 때예요. 그런데 6월절 7장, 8장은 언제냐면 초막절 때예요. 초막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제가 말씀이 길어졌지만 오늘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 약간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 7장 39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지금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초막절이에요. 근데 초막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 찾아서 헤매는데,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광야에는 특별히 뭐가 모자라요? 물이 모자라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헤매는 것이 참혹한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대표들이 보고 한번 잘못했다고 40년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쵸? 신명기에서 사람들을 다 계수해 보니까 60만 명이 돼요. 장정 60만 명이. 그쵸? 그럼 이 60만 명이 곱하기 4 정도 해봐요. 그럼 6, 4, 24, 한 240만 명이 40년 동안 매일마다 죽어야 돼요. 왜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매 순간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로 옆집 텐트에서 나랑 같이 놀고 밥 먹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보니까 죽어요. 매일마다 장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들려요. 너무너무 참혹한 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신발에 해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것만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다, 어이구 배부르고 돈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았겠네 한다면 구약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냐? 자신의 죄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졌기 때문에 나도 죽고 내 친구도 죽고 내 이웃도 죽고 매 순간 죽음만을 경험하게 되는 게 광야 생활인데,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생수의 강물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리라. 물을 찾아서 생명의 근원인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들에게 용서를 경험케 해주신다고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서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를 예루살렘의 성에서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광복절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다 알잖아요. 그것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명절은,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7일 동안 계속되는데 매일마다 같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로 가서 거기서 큰 물을 다 가지고 물을 떠와서 제사장들의 재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7일째 명절이 끝나고 그 다음날 이어지는 명절이 또 있어요. 또 스페셜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에 다 그 준비된 물을 제단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하냐? 제사장의 뜰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년에 딱 한 번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올라이트 행사를 갖습니다.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았음을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장을 벌이는 게 그 날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때를 관제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나? 그 날이 지난 날, 그게 8장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 마지막 명절 큰절 끝난 후에 다음 날 이어지는 밤새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축제로 드리고 있는 날, 이제 해가 떠오른 때, 그때 예수님이 명절에 다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때에, 그때 3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 축제의 시간, 용서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자라고 하는 그 축제의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 어렵게 하려고 밤새도록 용서의 그런 기쁨의 축제에, 그때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렇다면 우리도 가늠한 여인으로 인해서 기뻐함과 동시에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이 길어지니까 우리 은서가 시계를 막 이렇게 해요. 빨리 끝내라고 제가 신호주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용서함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해서 어쩌면 가능한 것보다도 더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인데 용서함을 받았어요.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느끼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되지 맙시다. 아멘. 예.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요, 믿음 떨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믿음,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보다 오히려 죄를 정죄하고 저 사람 예수님을 더 공격하는 그런 괴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